은혜롭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나의 주, 나의 주. 더울 때는 사실은 이제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 익숙해진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거든요. 시편 110편이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위에는 사실은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은 메시아를 예언한, 그래서 다윗의 메시아 예언시라고 좀 어렵게 말하면 그래요. 다윗의 메시아 예언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다윗이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을 들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시편 110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주가 되시는 분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지금까지도 내 주님이 그러하셨는데 맞구나, 나의 주님으로 삼기를 잘했구나. 그래서 나의 주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셔야 하는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주는 왕이신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왕이신 주. 다윗의 주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자기가 왕인데 왕이시라고요? 이렇게 따지질 않고 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왕이 어떤 왕이시냐면, 자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원수를 다스리시는 권능의 규, 권능의 규가 왕의 도구거든요. 왕이 갖고 있던 지시봉, 지휘봉, 뭐 그런 거에 이제 그 전에 성경에는 홀이라고 그랬는데 왕의 홀, 그것을 권능의 규라고 말하는데, 규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그것은 왕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가지고 있는 규를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뭘 하시느냐면 바로 원수를 다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 원수를 다스려서 1절에 보면 그것을 어디에다가 삼는데요? 오케이. 아이고 누가 발판 그러시네. 맞아요. 발판으로 삼았어요. 옛날 성경에는 발등상이라고 그랬는데 발판으로 뭘 삼아요? 원수를 발판 삼으신다는 거예요. 왕이시니까.
나의 왕이 되어셔서 그 왕 대신 나의 주님이, 나의 주가 왕이 되셔서 나의 원수를 원수로 삼으셔서 그 원수를 친히 갚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가 될 만한 것, 아니 원한이 사무쳐 가지고 그것이 원수가 돼 가지고 그 원한을 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돈에 원한이 맺힌 사람은요, 돈이 주인이 되어 가지고,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가지고, 돈이 많으면 위로가 되고, 돈이 많으면 편안하고, 사실은 돈이 있으면 편안하죠. 그런데 그 돈에 원한이 맺힌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돈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너무 없이 가난하게 살다 보니 그게 한이 맺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지. 내가 돈을 벌어서 그 원한을 풀어야지. 이 돈이 내게 있어서 마치 원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원수 갚으려고 돈 벌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이 목표가 된 거예요. 목표는 좋은 말이지만 목적과 목표를 조금 구별했을 때는 목표는 너무 목표지향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 되면은 돈이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권세가 없어. 내가 힘없이 살다 보니 내가 권세를 가져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막 판사가 되고 막 검사가 돼가지고 막 권세를 한번 부려봐야 되겠어. 그것도 그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힘없이 산 원한이 있어요. 한 맺힌 거예요. 마치 내게 그러했던 권세를 원수 삼아가지고 내가 원수를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갚아야지.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 되어져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원수를 갚으려고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원수는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왕 대신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갚으면서 한을 풀려고 사는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원수를 갚아주니 너는 원수 갚으면서 사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어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지 않아요. 그것도 사실은 한 맺혀서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은 주님이 주신 삶이 아니죠. 주님이 그래,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냐. 사람한테 대어서 살다니. 사람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었구나. 응? 그 원수 갚는 거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원수 갚으면서 살지. 그 삶이 내 삶이 아니요. 라고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수 갚는 일들을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시고 권능을 사용하시는데 그게 바로 권능의 규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면은 우리가 그냥 어떤 삶을 살냐면 교만한 삶을 살아요. 내 힘으로 살아야지. 내 힘으로 살았으니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하나 없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질 않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삼으셨는데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자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이 왕 되셔서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 권능의 귤을 나를 위해서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권세를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 왕 되신 주님을 나의 주로 삼는 자에게. 다윗도 왕인데 누가 누구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런데도 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기의 왕으로, 상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서 살 일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사막 가운데서도 옷이 헤어지지,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주님을 주로 모시는 자에게.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뭘 해주신다? 원수를 짓밟아 주신다. 원수를 갚아 주신다. 그리고 주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왕이 되셔서 뭘 하신다? 왕의 권세를,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때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권세를 누가 쓰냐? 바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예요.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늘 주로 섬기는 자에게 그 권세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왕이신 주로 인하여서 여러분 행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주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그 주님은 왕이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제사장이신 주. 제사장이신 주. 자,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4절에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셨도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도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나의 주 되시는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빼앗아 간 자들로, 그들로부터 조카 롯을 찾아오고,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서 얻은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전리품이라 그러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소돔의 왕이 영접해 줬을 뿐만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포도주와 떡을 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뭘 주냐면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또한 멜기세덱은 그를 축복하는데 창세기 14장에 그 멜기세덱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제사장이든 아론의 제사장들, 아론의 가문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아론의 계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바로 첫째 어떤 의미냐면 나를 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도 말씀,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꾸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를 묻혀요. 때를 묻힌다고요. 그 결과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죄의 결과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정한 자는 함께 있지 못하게 했어요. 가정에도 함께 있지 못하게 했고 동네에도 함께 있지 못하게 돼서 동네와 격리를 시켰어요. 동네 사람들과 집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는 부정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는 죄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는, 격리된 사람을 만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욕하지 않도록 그를 정한 여인으로 바꿔주세요. 혈류병 여인을 고쳐주시고 문둥병 분리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고치셔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정한 자로 살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죄인들이 와서 의인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의 축복을 받으면서 돌아갈 때는 죄를 사함받고 의인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정한 자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직장에 갈 때 나를 정한 자로 직장으로 보내시고 파송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꼭 만나고 제사장이 베풀어 주시는 그 정결한 제사에 참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열매가 선한 열매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 되시는 주님께 찾아가는 거죠. 제사장 주님이 주시는 정결함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나아가고 일터로 나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정한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하게 되었네, 정하게 되었네. 나를 정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정함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갈 때에 주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바로 주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되시는 제사장이시면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나는 죄된 나이기 때문에 주님 죄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중보자가 되셔서, 그래서 중보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되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안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자가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펼쳐주신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의 응답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면, 근데 기도는요 그렇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내 기도 막 하고 싶은 대로 답답한 대로 다 해도 돼요. 근데 그대로 다 되진 않아요. 그 기도를 뭘로 바꿔주시냐면 예수님의 기도로 바꿔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거든요. 그 기도와 내 기도가 합해질 때 그것이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이루어질 것도 없고 나타날 것도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법한 기도를 찾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또 그것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중보자 되시는 제사장 예수님이 그 일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자 되신 주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시키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시냐면 바로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그치러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여튼 올해 안에 종전을 하는 것을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얼마나 불안해요. 특히 울산은 석유 탱크가 많고요. 중요한 군사 기밀도 많고요. 그 만드는 것이 많은 것이 타깃이 돼서 어떨 때는 제가 내가 서울에 있지 않기를 참 감사하다. 멀리 내려와서. 근데 울산에 내려와 보니까 여기는 중요한 공장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김정은이가 여기다가 미사일을 쏘면은, 핵을 쏘면 따져보는 거예요. 30km가 안전한가, 100km가 어디가 안전한가, 막 이래.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종전이 된다면 어때요? 좋잖아요. 이제 전쟁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무기를 녹여가지고 이제는 농기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중보자 되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전쟁을 평화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름이 살렘 왕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데 살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그러니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화목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죄된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홀로 있지 않고 나의 주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왕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에 나 혼자 있으면 좋죠. 부대 끼지 않고 좋아. 그러나 최소한 누구는 계셔야 돼요. 주님에게 휴가를 갈 때도 최소한 주님과 함께하는 휴가가 돼야 돼요. 교회 갈 때도 주님 있자. 예배도 있자. 주일도 있자. 그런 휴가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원수를 발판으로 삼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리시고 언제든지 사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셔서 나를 정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자녀들을 끌어안고 있는데 내가 정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정한 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정한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들이 열매가 다 시원찮아, 시들시들하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정한 자로, 죽게 나올 때마다 우리를 정한 자로, 너는 정한 자라고 선포해 주시면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게 하시고 일터로 가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여러분 전쟁하고 계신 분 계세요?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게 좋겠어요? 후자가 좋으시면 아멘.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네.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게 좋겠어요? 그런 왕이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화목케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게 좋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주가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와 밀착되어 있는 나의 주라고 1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그 주님이 왕 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왕이지만 주님이 나의 주가 되어 주세요. 알고 보니 그 주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주님을 다윗은 들은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들으신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만나고 믿게 된 것 우리 감사하면서 감사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주님이 없이 사는 모습 있다면 회개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니 그 권세를 믿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될 법한 일들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왕 되신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권능의 귤을 지팡이를 내미셔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나를 정하게 해주신 분이시거든요. 주님, 내가 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삶, 그리고 화목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화목의 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주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홀로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원수를 갚으며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를 위하여서 그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왕의 권세를 누리며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원수 갚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나를 정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한 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열매들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내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기도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 응답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